선하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 알지 못했으면 전부 다 죄송하지만 음부에 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 부모님께 잘하는 게 이게 죽은 다음에 제사상, 죽은 다음에 이거 하나 육적으로도 쓸모없고 영적으로도 오히려 부모들에게 세상의 짐을 짊어준다는 것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택한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 성전에 불러주셨습니다. 초대받은 것, 청함받은 것, 이것 먼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부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들을 하나님 귀한 성전에 부르시는 것, 이거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쁜 마음으로 동지섰단 꽃 본듯이 여기 있는 꽃 본듯이 짝 마음의 문을 열고 얼굴도 가장 아름다운 화장은 뭐라고요? 미소 화장. 아무리 아름다운 화장품을 찍어 바르고 인상 쓰는 것보다 맨 얼굴에 미소가 더 아름답다. 미소 화장.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세상은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주 상극, 극과 극에 있는 두 사람을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거지, 가난한 거지 나사로를 오늘 예수님께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풍요롭게 즐기고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밖에는 한 거지가 버려진 채 있는데 어떤 상태로 버려진 채 있느냐? 어마어마한 큰 중병을 얻어서 헌데 큰 상처를 가지고 있고 정말로 거지 된 것도 억울하고 기가 막힌데 개들이 와서 쓰러진 그 거지 나사로의 헌데를 핥으면서 얼마나 더 살겠어요. 이런 극과 극의 오늘 사람을 예수님께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빈부의 격차, 극과 극의 이런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 잘 살고 또 못 사는 사람들은 한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공존해서 상극이 공존해서 사는 게 지금 세상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PGA 투어 골프 세계 6위에 들어가는 그 선수 버바 왓슨이라는 이러한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늘상 남자 골프 치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비싼 시계를 차고 나오는데 그 시계가 9억 6,500만 원이랍니다. 아니 안 놀래요? 시계 하나에 9억 6,500. 더 놀라게 해드릴까요? 2015년 작년이죠. 온리워치 경매에서 시계 하나가 경매했죠. 84억의 시계 하나가 낙찰이 됐습니다. 시계 하나에 84억을 사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시계 하나에. 여러분 보세요. 참 세상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시계 하나를 몇백억, 265억? 이건 당장 무슨 20만 원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잘 살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의 당시 장식품 하나에 뭐 200 몇십억씩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죠.
또 우리나라의 또 정치는 어떻습니까? 어떤 모 장관은 1년에 생활비를 5억을 쓴대요. 1년에 생활비를 5억을 쓰는 그 장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 우리 서민들은 연봉이 얼마입니까? 1년 연봉이 1,500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1년 연봉이 1,500인데 그 사람은 쓰는 돈만 한 달에 5억을 쓴다니 너무나 큰 빈부격차가 남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여러분, 서울의 강남에 떡볶이 한 접시 9만 원이래. 떡볶이 한 접시 9만 원이라니까요. 우리는 뭐 어디 가면 2,000원, 3,000원이면 사 먹잖아요. 몇 배예요? 몇 배. 그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또 잘 사는 나라 빈부격차 여러분 심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저 아프리카 지방에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GDP라고 연간 소득, 국민 1년당 소득이 300달러, 400달러. 우리는 지금 3만 달러에 가깝지 않습니까? 말도 못하는 극과 극. 근데 북한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북한도 1인당 국민 소득이 지금 우리 하나로 계산하면 한 130만 원, 140만 원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3만 달러를 치솟고 있는데. 그러니까 극과 극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땅이 더 넓어요. 우리나라 전체 땅의 55%를 북한이 차지하고 있고 45%를 우리 남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구는 북한은 2,300만 밖에 안 되고 우리는 그저께 보니까 5,100만이 넘었어요. 그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북한보다 40배가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땅에 있다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와서 이 부자는 호화롭게 비단 걸치고 호화호식하고 잘 먹고 있는데 부자네 집 밖에는 한 거지가 쓰러져서 굶주리고 있는데 얼마나 상처가 심한지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먹을 정도 되면 이제 얼마 안 있다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개들을 쫓지도 못할 정도로 힘이 없으니 이 거지가 마침내 죽었어요. 그리고 이 부자도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이 거지는 가난해서 못 먹어서 죽었고 병들어서 죽었어요. 근데 이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부자도 죽어서 장사됐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아니 이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거지인데 누구라고요? 나사로. 근데 이 부자는 이름이 없어. 왜 이 나사로는 이름이 있고 왜 이 부자는 이름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죽으니까 누가 데리러 왔다? 천사들이 데리러 왔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 자주 드렸지요. 사람이 죽으면 천사들이 우리들의 영혼을 데리러 옵니다. 왜 오는 줄 알아요? 우리 영혼이 스스로 알아서 낙원을 못 가기 때문에 천사가 데리러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스스로 음부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저승사자들이, 귀신의 영들이 데리러 오는 겁니다. 오늘 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랬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천사들에게, 한 명은 아니죠. 2명이 보내줘서 이 나사로의 영혼을 데리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낙원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는 죽어 장사되매 누가 데리러 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굳이 주님께서 누가 데리러 왔다는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당연히 귀신의 영들이 데리러 왔을 것이고, 왜 부자는 이름이 없고 왜 나사로는 이름이 있느냐. 자, 나사로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니까 이름이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없으니까 그냥 살면서 부자라고 칩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나사로는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니까 그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누가 데리러 오겠어요? 천사들이 그의 영혼을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요. 그런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자는 저승사자가 와서, 귀신의 영들이 와서 데리고 음부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음부로 가서 불꽃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저기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이렇게 앉아 있어. 자기는 불꽃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로 죽지도 않으면서 타지도 않으면서 엄청난 불꽃의 기운을 그대로 느끼면서, 그러면서 부르짖어 볼 때에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으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에 고난을 받았으니 너는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거, 힘들게 사는 거, 고통스럽게 사는 거, 그거는 여러분 세상까지만이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나 우리 예수님이나 부하게 사는 거, 있는 거, 이거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주님께서도 보면 누가복음 6장 이하에 20절 이하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고 6장 24절 말씀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지금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지금 웃는 자여 너희는 통곡하며 울리로다. 여러분, 부자가 죄는 아닙니다. 부자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얘기는 부자는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왜 어렵나요? 베풀 줄 몰라서 그래요. 부자는 베풀 줄 모릅니다. 긍휼히 여길 줄 모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길 줄 모릅니다. 여러분,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도 많은 모금을 하지 않습니까? 연말 되면 모금도 하고 뭐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뭐 하죠. 여러분, 대기업에서 수천억 수조씩 가던 그 사람들 얼마나 냅니까? 얼마나 기부하냐고요? 얼마나 가난한 자들 위해서 생각하냐고요? 마지못해서 정부에서 그냥 들이 누르고 압박을 하고 그래야 할 수 없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눈꽃만큼 그것도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이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쓴다고 광고는 또 이따만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자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자기 소욕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 보십시오. 자기는 자색으로서 있고 비단 걸치면서 호화호식하면서 잘 먹고 앉았는데 자기 대문 밖에 거지가 아파서 병들어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개가 와서 핥는 것도 이것도 돌보지 아니한 이 죄. 몰랐겠어요? 자기네 집 대문 앞에 있는데 대문 밖에 안 나가나요? 이 부자는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지가 싫으면 한일이라도 시키든지 뭐 물질이라도 줘서 하다못해 그런 최소한의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자는 당연히 음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냥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졌다. 근데 실제로 그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가운데는 정말로 이날 우리나라 말로 산적 같은 이런 강도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생명을 해치기도 하고 재물 다 뺏어가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졌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그 길로 거룩하게 지나가고 있다가 그것을 봤어. 못 본 척하고 제사장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거기를 지나가게 되었다. 레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장 섬기면서 모든 성전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사장의 족속이 레위인 아니겠어요? 레위인. 그런데 그 레위인도 가면서 그 사람을 분명히 봤는데 못 본 척하고 내려갔다. 그런데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옛날 우리나라 말로 쌍놈 양반 있을 때 쌍놈이라고 취급하고 아주 그 사람 취급 아니하고 개 취급을 했던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보고서 얼른 가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고 그리고선 데리고서 그 여관에 데리다가 일단 눕히고 그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갈 길이 바빠서 잠깐 갔다 와야 되는데 갔다 올 동안 이 사람을 편안하게 돌봐달라.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 내가 갔다 오다가 혹시나 부족하게 되면 내가 돈을 더 드릴 테니까 이 사람을 돌봐달라. 이렇게 할 때
영생을 얻겠다고 물어본 그 바리새인에게 물어봤어요. 이 과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이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얘기도 안 해.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네들은 사마리아인을 대취급하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해야 당연할 텐데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이라는 소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도 같이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토록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 중요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야, 너희가 있는 곳과 내가 있는 곳은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큰 이게 그쪽에서 이쪽에서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이쪽으로도 올 수도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지금 2차원적인 세계에서만 살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고 난 그 세계에는 지금 부자는 음부에 있습니다. 아멘. 나사로는 어디 있어요? 낙원에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대화하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영적인 거리가 얼마인지, 육적인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옛날에 모든 사람들은 음부는 저 땅속에 있다고 생각해. 캄캄한 땅속에 음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부가 땅속에 어디 있겠어요? 지구만 땅덩어리에. 음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광활한 우주 가운데 한 군데가 음부입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크기와 어마어마한 흑암이 갖춘 곳이 음부입니다. 태양 자체도 쑥 들어가면 그 어두움 때문에, 흑암 때문에 태양의 빛을 잃을 정도로 그 정도로 광대한 곳이 여러분 음부입니다. 그리고 또 낙원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 있는 곳입니다.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한 영역이 낙원입니다. 그런데 낙원에 있는 나사로하고 지금 음부에 있는 그 부자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낙원과는 음부는 서로 떨어져 있는 공간인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는 공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 세계는 실제로 이게 육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봐야만 아는 세계가 사실 그 세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서 나사로 보내서 물 한 방울 찍어달라는 것, 이것저것 다 소용없이 자기는 이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기는 이미 불신자라서 지옥에 떨어져 여기 음부에 들어왔지만 기억을 합니다. 뭘? 땅에 있는 내 형제 5이 있으니, 땅에 있는 내 형제, 아직 죽지 않은 내 형제 5이 있으니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서 제발 살아있으면서 하나님 잘 믿고 이 불꽃 가운데 음부 가운데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간절하게 간청을 합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추석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조상이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 지금 죽은 조상은 선하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 알지 못했으면 전부 다 죄송하지만 음부에 가 있어요.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똑같은 바람은 뭔지 후회야, 후회. 살면서 하나님 믿지 못해서, 살면서 하나님 깨닫지 못해서 음부에 왔다는 것을 한결같이 후회를 하고 있으면서 그들은 오히려 땅에 살아남아 있는 친족들, 가족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는 경배하고 예를 같이 하면서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절 한 번 할 때마다 아마 돌아가신 그의 부모 조상들은 절 한 번 할 때마다 뒤로 한 번씩 자빠질 거예요. 왜 나에게 절하고 있느냐? 왜 나에게 절하고 있느냐? 여러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지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거 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부모님께 잘하는 게 이게 효도예요. 죽은 다음에 제사상, 죽은 다음에 이거 하나 육적으로도 쓸모없고 영적으로도 오히려 부모들에게 세상의 짐을 짊어준다는 것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가 거기 갔잖아요. 갔어. 나는 이미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왔는데 내 땅에 5 형제가 있으니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죽은지 다 알잖아. 근데 죽은지 알았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가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살면서 하나님 믿어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내 형제들도 믿을 겁니다.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어찌 보면 욕심 많고 남은 챙길 줄 모르고 대문 밖에 있던 나사로는 챙길 줄 몰랐던 게 지가 죽으니까 지 형제들은 생각이 났는지 내 형제 5이 있으니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네가 말하는 대로 죽은 나사로가 세상에 가서 이곳에 오지 않아야 된다는 걸 증언한다. 네는 부탁했다 할지라도 그거 소용없다는 거야. 지금 네 형제 5이 사는 그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들 아닙니까? 주의 종들에게 내세에 관해서 들으라 이 얘기야. 이 주님은 똑같이 지금도 똑같이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천국을 말씀하시고 음부를 말씀하시고 지옥을 말씀하시고 불못을 말씀하시면서 살아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 종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다시 한번 간청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다면 누가 안 믿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한번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믿을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하지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리라. 너는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줄 알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지요? 아멘. 살아나셨지요? 부활하셨어요? 사람들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가서 증거하고 말씀했어요. 믿었나요? 죽인 거는 저들이 죽인 거 다 눈으로 봤어. 오히려 부활 전함을 싫어하여 제자들을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다 가두고 죽이려고 죽었다가 살아난 소리 들기 싫어서 오히려 그랬던 것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너 생각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이야기하면 그들이 들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 그거 말짱 네 생각일 뿐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 그 종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듣지 않는 자는 그들에게 듣고 하나님께 오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베풀 때 장정만 5,000명이야. 곱하기 4, 한 19개념으로 해서 2만 명이 오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죽은 나사로 때문에 수천 명이 내려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던 그 손들이 입들이 눈들이 3일 만에 헛가락 뒤집어져 가지고 저 바라바 강도를 살려주고 자 예수를 죽여라. 한순간에 수만 명이 어떤 정치인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지요. 죽어봐야 지옥 맛을 알지 라는 말 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여러분들 죽고 나면 알게 되는 세계. 이 부자는 몰랐어요. 까맣게 몰랐어.
살면서 호의호식하고 자색 옷을 입고 비단 감고 호화호식 살았어. 그럴 동안 무엇을 못했는 줄 알아요? 내일을 준비 못했다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준비 못하고 육신의 때만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불꽃 가운데 지옥불 가운데 떨어져서 철천지 한을 하면서 땅에 살아남아 있는 자기 형제들을 걱정하면서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나는 어쩔 수 없이 왔으니, 이렇게 하면서 울부짖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회개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몸이 뭐 하나 움직이지 않으면 봉사도 못해요. 나다니지도 못해. 여러분 한쪽 손에 링게로만 하나 호스만 꼽아놔도 이거 불편해가지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세수도 못하고 여기다 줄 하나 매달랐는데 왜 이렇게 불편한지. 여러분 다리 하나 없으면, 팔 하나 없으면, 눈 하나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사지 멀쩡하지 않습니까? 사지 멀쩡하고 육신의 건강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믿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가서 들어놓으면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병원에 가서 들어놓으면 남이 나를 다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때는 이미 여러분 늦어요. 여러분 지금 건강한 육신 주셨을 때,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말씀대로 살고 복음 안에 들어와서 오늘 죽고 나면 그때서야 알게 되는 세계. 우리는 여러분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수많은 주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천국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말했듯이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과 그의 종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서 이곳에 절대 오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겉방귀키지도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를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보면 믿을 줄 압니까? 믿지 않아.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간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겠다. 이만큼 세상은 완악한 겁니다. 이만큼 세상은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죄악의 담이 너무 높아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런 먼 거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우리들의 생명이,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사로 죽었어요. 천사들이 데리러 왔어요. 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에. 그가 이 세상 육신과 영혼을 분리될 때에 영혼을 데리러 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고 죽어서 이 세상은 어차피 두 군데밖에 가지 못합니다. 죽어서 영혼이 음부에 가든지 죽어서 영혼이 낙원에 가든지 둘 중 안에 하나밖에 가지 못합니다. 낙원에 가지 못하는 천사가 보냄을 받지 않은 그 사람은 음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돈이요. 없을 때 돈하지. 여러분 돈도 사람의 신앙에 영혼을 갉아먹는 게 돈이에요. 여러분 돈에 환장하지 마세요. 돈에 환장하지 마세요. 성경에는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요. 여러분 방송 보셨죠? 어떤 사람이 40억짜리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그거 혼자 먹겠다고 또 들고 튀고, 그것도 나눠달라고 엄마가 또 대문 앞에 가서 프랭카드를 써서 뭐 40억 뭐 3천 얼마 받은 이놈아 뭐 불효할 놈아 하면서 그 데모하는 가족이나, 그 40억이나 당첨됐는데 그거 부모 좀 몇 억 띄워주지, 그걸 또 홀랑 챙겨가지고 몰래 도망간 사람이나, 그 전에는 사이가 좋았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야고보가 말했어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가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리고 너희가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할렐루야. 수많은 노동자들의 주지 아니한 품삯, 그 주지 아니한 품삯, 그 핏값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 피돈 빨아먹고, 노동자의 피돈 빨아먹고 얼마나 부가 누리고 벼슬 하고 뭐 하겠다고. 여러분 남을 돕지 않아서
너희 은과 금이 녹슬었다. 왜? 쓰질 않았고 창고에 쌓아놓고 앉아서 나사로 같은 거지는 문 앞에서 헌대를 핥으면서 개가 굶어 죽는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여러분, 아굴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잠언 30장에 너무나 감사하고 겸손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죽기 전에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첫째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게 하옵시고, 둘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왜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고, 혹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남의 집 도둑질해서 하나님 영광 욕되게 할까봐 두렵사오니 일용한 양식으로 두 가지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내 입으로 헛된 말과 거짓말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왜? 나 득다 쏟고 배불러서 돈 많아지면 그거 가지고 교만해서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하고, 너무 가난하면 내가 남에게 도둑질해다 하나님 영광 가릴까.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기도, 주님께서도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세상에서는 내게 아니잖아요. 맡겨주시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또 있는 대로 그것 가지고 감사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 죽고 나면 알게 되는 세계, 죽고 나면 알게 되는 세계, 우리는 여러분 미리 죽고 나면 알게 되는 세계에 대해서 미리 듣고 배웠으니 정말로 우리가 살면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될 때 천사가 나의 영혼을 데리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겠어요? 와, 기쁜 마음으로 얼굴이 그래서 충만해서 천사들 손에 받들려서 그 아브라함 품에, 나곤의 품에 가게. 살면서 준비 못한 자는 죽고 나면 저승사자가 와서 말할 수 없는 음부로 데리고 가는 것. 이건 진리입니다. 정해진 진리입니다. 정해진 진리. 이 사실을 정확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고 나서 알게 되는 세계 늦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제대로 알고, 죽기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다가올 영혼의 때를, 살아있을 때에, 육신이 움직일 때에, 건강할 때에, 나의 정신이 올바로 틀어박혔을 때에,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 돼서 그 이름 생명책에 올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